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감이죠.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내 삶의 자리를 안정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바로 그 안정감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그는 보디발이라는 권세가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과 안락함을 얻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정감의 정점에서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안락함과 거룩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요셉의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원하는 매우 강렬하고 집요한 유혹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청년의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은 요셉의 신앙의 본질, 그가 붙들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보디발의 아내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자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와 경력과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더 큰 신임을 얻게 되고 더 은밀한 권력을 누리며 자신의 안락한 삶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억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로 사람에게 진 은혜의 빚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신뢰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요셉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거절의 핵심은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 죄가 보디발의 아내와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을까 혹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너의 생활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세상의 죄책감과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죄책감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지만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부채의식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비친 자, 사랑으로 빛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바로 이 복음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자신의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감수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겉옷은 당시 종의 신분과 재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사회적 안정감과 안락함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는 안락함 대신에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억울한 누명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세상의 안정감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은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라도 거룩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유혹은 언제나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정직을 포기하면 얻게 될 약간의 이익, 신앙의 원칙을 잠시 접어두면 얻게 될 사람들의 인정,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면 얻게 되는 주말의 편안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안락함과 바꿀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유혹 앞에서 은혜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의 손익 계산기를 내려놓고 은혜의 계산기를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계산하기 전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는가를 먼저 묵상하시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난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격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빚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며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을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우리의 겉옷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원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세상의 안정감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겉옷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안정감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세상의 안정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바꾸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드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형통의 복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 주는 안정감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직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두려워서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손익계산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모든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그 대가를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겉옷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임을 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안락함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방카방카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제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필리핀 방카방카 마을 아이따 부족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일꾼들이 잘 세워져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